만약 당신을 따라다니는 가난이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몇 년 전, 어쩌면 여러 세대 전에 시작된 영적인 사이클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는 것이 노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말들, 보이지 않는 약속들, 그리고 현실로 가장한 두려움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오래된 코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한편의 시편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결핍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지,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싸우며 보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거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많은 경우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빚, 거의 성공할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기회들, 늘 뒤쫓기기만 하고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관리 부족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이클입니다. 결핍은 조용한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벌기 어렵다. 그건 나와 상관없다. 우리 집안은 항상 이랬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반복할수록 그것들은 무의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두려움이 결정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받을 가치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 위험을 피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상황들을 견딥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두려움이 섞이면 영적인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끔 기도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같은 재정적 천장 아래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마치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다 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도 모르게 맺어버린 영적인 약속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단지 재정이라면 해결책은 돈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면 해결책은 훨씬 더 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수학 문제처럼 다룹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다. 기회가 부족하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표면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재정적 상황 뒤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의해 유지되는 영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연료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지배하면 사람은 방어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전략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목적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일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좁히고 창의력을 줄이며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침묵하면 결핍은 자라기 좋은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가난은 하나의 영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을 속삭입니다. 안 될 거야. 충분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은 에너지와 명확함을 빼앗는 불안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를 믿을수록 당신을 묶어두는 시스템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내린 재정적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기회는 얼마나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 적은 몇 번입니까? 말은 내면의 현실을 만듭니다. 내면의 현실은 외부의 결과를 형성합니다. 가난이 두려움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몰아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력도 아닙니다. 결핍의 목소리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오래된 무기가 등장합니다. 수년 동안 시편 23편은 고통의 순간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장례식에서 낭독되고 병원에서 조용히 속삭여지고 마음을 달래는 부드러운 시처럼 읽혀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것이 수동적인 위로로 쓰인 것이 아니라 권위의 선언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편안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를 알고 있었고
박해와 실제적인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보기 전에 풍요를 선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아는 사람처럼 선언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통치, 인도, 그리고 공급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목자라면 공급의 근원은 직장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고객도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근원이 바뀌면 논리도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반복하면서도 통제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약속은 원하지만 방향은 넘기지 않습니다. 공급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부적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로 작동합니다. 목자가 실제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핍은 법적인 권위를 잃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단지 한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의 안내자가 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목자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정, 자존심, 개인적인 전략, 그리고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불안 또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자는 인도합니다. 양은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즉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작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정적 지름길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은 기계적인 반복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정렬로 활성화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는 성품을 요구합니다. 보입니까? 모든 약속은 하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을 원하지만 교정을 거부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변화를 피합니다. 넘침을 원하지만 결핍과 맺은 내면의 합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핍의 생각에 동의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목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목자가 같은 삶을 동시에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번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도록 가르침 받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탐구해 보지 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3편은 한국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약의 원래 언어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히브리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각 글자마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창조적인 언어로 여겨집니다. 유대 신비 사상에서는 히브리어의 각 글자가 숫자 값, 소리, 상징,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문자들이 아니라 코드입니다. 다윗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라고 썼을 때 그는 단순히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맞춘 영적인 선언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절대적인 주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이는 멀리 있는 목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자를 의미합니다. 로 에흐사르는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핍이 없을 것이다. 원래 언어에서 이것이 가진 힘을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현재의 선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와 소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은 히브리어가 사람을 텍스트의 뿌리와 연결시켜 더 깊은 영적 의식을 활성화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어로 시편 23편을 선언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이 그들이 활성화하려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영적인 선언이라면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풀어내려는 것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의도 없이 암송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자동 반복처럼 읽습니다. 목소리는 무덤덤하고 생각은 멀리 있으며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선언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 반대의 목소리와 내면에서 맞서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히브리어를 미신처럼 다루는 것. 이것은 마법 공식처럼 발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의 무게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아도나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통치의 인정입니다. 당신이 주권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재정적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모순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실수, 행동을 선언과 정렬시키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반복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번영 사고방식을 더 깊이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원칙들이 세대에 걸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실천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것을 의식이 아니라 진짜 정렬로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고 은행의 전화는 받지 않은 차에 쌓여갔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줄 수 없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질문이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력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달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멘토가 그에게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들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모든 결정이 공황 속에서 내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비용 절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파트너십,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진행된 협상들, 모든 것을 두려움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서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의식처럼이 아니라 항복으로. 그 주 동안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절박함으로 협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방향을 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오래전 알던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가져온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정렬이었을까요? 아마도 셋 모두였을 것입니다. 처음 바뀐 것은 은행 장호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돌파가 오기 전에 압박이 증가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투영입니다. 인식에 의해 확대된 위협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삶을 정렬하고 통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잠시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구서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더 강하게 돌아오려 합니다. 가난이 두려움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몰아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력도 아닙니다. 결핍의 목소리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오래된 무기가 등장합니다. 수년 동안 시편 23편은 고통의 순간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장례식에서 낭독되고 병원에서 조용히 속삭여지고 마음을 달래는 부드러운 시처럼 읽혀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것이 수동적인 위로로 쓰인 것이 아니라 권위의 선언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희망도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편안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를 알고 있었고 박해와 실제적인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보기 전에 풍요를 선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아는 사람처럼 선언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통치, 인도, 그리고 공급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목자라면 공급의 근원은 직장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고객도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근원이 바뀌면 논리도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반복하면서도 통제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약속은 원하지만 방향은 넘기지 않습니다. 공급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은 부적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로 작동합니다. 목자가 실제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핍은 법적인 권위를 잃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단지 한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의 안내자가 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목자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정, 자존심, 개인적인 전략, 그리고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불안, 혹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자는 인도합니다. 양은 따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즉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작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정적 지름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은 기계적인 반복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정렬로 활성화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는 성품을 요구합니다. 보입니까? 모든 약속은 하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을 원하지만 교정을 거부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변화를 피합니다. 넘침을 원하지만 결핍과 맺은 내면의 합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핍의 생각에 동의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목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목자가 같은 삶을 동시에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번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도록 가르침 받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탐구해 보지 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3편은 한국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약의 원래 언어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히브리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각 글자마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창조적인 언어로 여겨집니다. 유대 신비 사상에서는 히브리어의 각 글자가 숫자값, 소리, 상징,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문자들이 아니라 코드입니다. 다윗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라고 썼을 때 그는 단순히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맞춘 영적인 선언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절대적인 주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이는 멀리 있는 목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자를 의미합니다. 로 에흐사르는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핍이 없을 것이다. 원래 언어에서 이것이 가진 힘을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현재의 선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와 소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은 히브리어가 사람을 텍스트의 뿌리와 연결시켜 더 깊은 영적 의식을 활성화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어로 시편 23편을 선언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이 그들이 활성화하려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4편이 영적인 선언이라면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풀어내려는 것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의도 없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자동 반복처럼 읽습니다. 목소리는 무덤덤하고 생각은 멀리 있으며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선언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 반대의 목소리와 내면에서 맞서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히브리어를 미신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처럼 발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의 무게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아도나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통치의 인정입니다. 당신이 주권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재정적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모순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행동을 선언과 정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반복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번영 사고방식을 더 깊이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원칙들이 세대에 걸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실천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것을 의식이 아니라 진짜 정렬로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고 은행의 전화는 받지 않은 채 쌓여갔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줄 수 없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질문이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력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달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멘토가 그에게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들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모든 결정이 공황 속에서 내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비용 절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파트너십,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진행된 협상들, 모든 것을 두려움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서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의식처럼이 아니라 항복으로. 그 주 동안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절박함으로 협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방향을 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오래전 알던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가져온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정렬이었을까요? 아마도 셋 모두였을 것입니다. 처음 바뀐 것은 은행 장호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돌파가 오기 전에 압박이 증가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투영입니다. 인식에 의해 확대된 위협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삶을 정렬하고 통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잠시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구서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더 강하게 돌아오려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응합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보이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불안은 외칩니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의심은 묻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